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들으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은정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길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의 힘과 위로와 능력이 되는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우리 마음의 큰 위로와 사랑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주를 섬길 때에 우리 온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에게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반석 위에 서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주님의 성령으로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온갖 추한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깨끗하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다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고 허영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산제사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상을 따라 지음을 받아 싸우니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를 고백하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성령께서 각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시사 모든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사 성령의 권능을 세상에 쏟아놓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셨으니 저희 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빛을 밝게 비출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십자가를 등에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못 박는 성도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고 사랑의 수고와 봉사로도 몸을 들여 실행하며 인내로서 소망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자 목자 이해노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하옵시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이 행통하게 하옵시며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한사람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권세와 권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변치로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딸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윤영식 강도사 인어 잘 받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진실한 하나님 종 되게 하옵소서. 강도사 인어 예배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회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감사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며 이 감사의 예물과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드려져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찬양을 주께 드리며 경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삶의 건강의 복을 더하시고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성탄절이 있는 주간입니다. 이번 토요일 25일입니다.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또 성탄절에는 이웃을 초청하여 우리가 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도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초청하여서 성탄절에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에서 드린 통장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직원분 시청에서 오신 분 예배당 예배 드릴 때는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예배 드릴 때는 예배당 안에 들어와셔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저 뒤에 계신 분.
밖에 나가서 해주세요. 밖에 나가서. 예. 예, 기아대책에서 드린 저금통 있습니다. 동전 저금통. 혹시 가정에 모아놓은 것 있으면 또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또 세계 곳곳에 기아와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우리에게는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헌금으로 가면 그곳에서는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동전 100원짜리 하나가 한 가정에게 한 어린 아이에게 양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모으셔서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 찬양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1월 찬양 예고된 대로 다 잘 준비하시고 또 잘 모르는 찬양 있으면 그 찬양들을 미리미리 연습하셔서 또 예배 드릴 때 기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시에 교리적인 핵심 내용들을 배우고 또 성경을 암송하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우는데 이번 주제는 죄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정에서 VIP 가정을 초청해서 함께 우리 가정에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에 또 헌신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교회로 미리 연락하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각 장년부 부서에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뜻을 밝히시고 또 일정을 정하고 또 그걸 위해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이 방역 단계 지침이 좀 상향 조정돼서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또 연말엔 좀 어렵더라도 또 내년도 신년이 되면 또 새해를 맞으면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에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예배당 청소하는 일에 또 함께 수고하실 분들 뒷면 벽면에 부착을 해 놓았는데 벽면에다가 자신의 이름을 잘 기록하셔서 또 함께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마다 또 교회 청소하는 일에 많은 분들이 함께 수고하고 계십니다. 예배당 오셔서 각자 주어진 그 위치들을 열심히 청소하며 수고하시는 분들 참 감사한 일인데 청소하면서도 기쁨이 있어요. 봉사하면서도. 그러니까 함께 또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윤영식 강도사님 어제 강도사 인허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도사님이 되셨는데 강도사라는 저 어감이 좀 이상하죠. 예. 강도라는 말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격을 부여받은 게 이제 강도사예요. 그리고 강도사는 1년의 시간을 거쳐서 인턴 과정하고 같아요. 1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목사로 안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또 잘 훈련되어서 1년 지난 후에는 또 목사로 안수 받을 때까지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기도로 또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일꾼 임명 주일인데요. 임명지 나눠드렸나요? 네, 쭉 나눠주세요. 네, 저한테도 한 장 주시고. 네. 자, 2022년 일꾼을 임명하겠습니다. 당회는 서기,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기 김병수, 공동의회 서기 김병수, 재직회 서기 최재원, 부서기 김성진, 회계 조정재, 부회계 박영규.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교회 전체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그 중에
임명을 따로 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좀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장로 중에 협동 장로, 자, 협동 장로 우리 김건태 장로님이시고요. 그리고 서리집사의 서리집사는 새롭게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리집사, 남자 서리집사 이태훈 이하 2열까지요. 그리고 여성 서리집사 서은수 이하 김선임까지고요. 그리고 오늘 새롭게 신임 서리집사로 세워지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종님 집사님, 예,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예, 새로 신임 서리집사로 세워주시는 분인데, 예, 우리 박수로 하나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네, 이상 서리집사를 임명합니다. 그리고 봉사 일꾼으로서 예배팀 강권철, 올해도 세부적인 팀원은 따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리더하실 분들을 임명을 하는데요. 예, 성례, 오옥남, 안내, 염선행, 헌금위원 김가변 비, 그리고 꽃꽂이 김경숙, 찬양 할렐루야 찬양대 반주 김경호, 대원 이하 대원이고요. 그리고 한사랑 오케스트라 단원입니다. 예, 누락된 사람이 좀 있네요. 따로 그것은 다시 임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부 한효희, 그리고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유치부 말씀간사 백윤미 부장 추진아 그리고 이하 교사고요. 아동부 말씀간사 김소연 부장 최재원 이하 교사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부 말씀간사 윤영식 부장 김경욱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도서관 박민정, 그리고 청장년 목장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는 작년 부서로 사역을 진행했는데 2022년부터는 목장의 의미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청년 목장 리더 권보민, 그리고 대상은 청년들이고요. 또 사랑 목장 리더는 김병수, 그리고 3, 40대가 대상이고요. 믿음 목장 강원철, 대상은 50대, 60대, 그리고 소망 목장 김신수, 대상은 70대, 80대입니다. 그리고 전도팀 공명욱, 자라미 선교팀 백윤미, 미디어 선교팀 염선행, 어린이날 가족놀이동산 김병수, 그리고 봉사의 식당봉사 강혜정, 차량운행 최재원, 청소봉사는 각자 맡으신 분들이고요. 역사자료관리팀 김한목, 정원관리팀 김권태, 그리고 재정의 김병수, 수계위원 조정재, 강건철, 그리고 감사 당회가 하고요. 그리고 나눔과 기쁨 5532 지회 실행위원 아래와 같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2022년도 한사랑교회 일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임명합니다. 아멘. 자, 2022년 표 보면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예, 교회의 본질을 좀 더 찾아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표를 정해 보았고요. 지난주일 말씀을 드렸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비전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주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헌신할 믿음의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물질로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강건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는 곳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더욱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수고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 능력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힘을 다하여 주님은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며 수고하며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상으로 임명을 마쳤고요. 혹시 각 팀별로 맡으신 분들 중에서 명단이 혹시라도 꼭 들어가야 되는데 누락된 분들이 있으면 또 따로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또 다시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윤영식 강도사님 인허식을 잘해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는데요. 이 떡은 우리 김신수 장로님께서 제공하시는 떡입니다. 사위의 강도사 인허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떡을 준비하셨습니다. 꼭 받아가시고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 특별 찬양은 우리 이종림 집사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법입니다.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을 보면 그 물이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한지 마음이 다 시원해져요. 그런데 계곡에도 어느 한켠에는 물이 흐르질 않아서 뱅뱅 돌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어김없이 그 물속에 낙엽이 쌓여 있고 낙엽이 검게 점점 썩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있는 물은 그래서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흐르는 물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고 그리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신선함이 있는데 흐르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거기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죠. 혈액을 타고 혈관을 타고 순환을 해야 몸이 건강한 거예요. 만일 어느 한 군데라도 혈관이 막혔거나 이 혈액이 잘 순환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심각한 질병이 생기는 거죠.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에도 물이 흘러야 돼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에요.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은혜의 물이 흐르는 사람은 그 삶에 나눔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고 헌신이 있고 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마음에 은혜가 흐르는 사람. 만일 마음에 은혜의 강물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온갖 욕망이 끌어올라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려고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채워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주 바싹 메말라 있는 거죠. 그러면 마음도 결국 썩어버려요.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은혜가 유입되고 은혜가 흘러가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로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곳이 어디냐? 그게 세상이고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이것이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교회에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서요,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세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지금까지 놀라운 경제 성장과 엄청난 경제적 부흥을 경험해 왔는데, 여러분 그 한가운데 누가 있는 줄 아세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의 강물줄기를 흘려보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면 세상이 건강해져요. 여러분, 교회가 거룩하면 세상이 깨끗해져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가 만약에 병들기 시작하면 세상이 병들어요. 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세상의 비웃음거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교회는
웅장한 건물, 막 화려한 건물,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가 몇 명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은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 그게 바로 진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찾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그동안 잘못 그려왔던 교회에 대한 생각들을 좀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우리 2022년도는 그래서 우리가 표를 우리 가정이 교회다 이렇게 정해 보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진짜 교회가 시작돼야 돼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자, 그러하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흘러야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야 되고, 우리가 모이는 공동체 안에 그 은혜가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른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은혜의 강물이 메마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지 않은가를 한번 주의해 봐야 돼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수군 거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하느냐 하는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최고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겉모습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2번 금식을 해야 돼요. 한 번도 힘든데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길거리에 사람이 많은 데 가가지고요,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꼭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걸 보면 그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닮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랍비라 불러요. 랍비, 우리의 선생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들을 존경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흐르지 않으면 물이 썩듯이, 흐르지 않는 물에 낙엽이 쌓이고 점점 시커멓게 변하고, 그리고 결국은 물이 썩어버리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리로 흘러가야 되는데 은혜의 강물이 끊어졌어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은요, 메말라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은혜가 메마르니까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신이 하는 이 종교적 행위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금식과 내가 하는 기도와 내가 하는 구제가 내가 존경받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고 정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하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마음이 메말라서 그래요. 메말라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세리와 죄인들과 늘 함께 지내는 예수님의 모습이 몹시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비판을 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먹고 있다고? 예수라는 인간이?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는 항상 세리와 죄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의 곁에는. 그리고 그 당시에 소외받는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그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항상 예수님 주변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을 항상 멀리했어요. 심지어는 혐오하기까지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인사도 안 해요. 얘기도 안 해요.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들과 함께 지내면 내가 더러워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마음이요, 온통 메말라서 오직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요,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꾸중하고 지적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과격한 반응이 일어나고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된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 종교적으로 대단한 열정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여러분 주의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종교적 열심이 자신의 연약함과 허물을 덮는 일이 되어버리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종교적 행위가 되어버리면 그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이 되어버려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끊어져 버린,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개인주의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죠.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개인주의 사회예요. 그렇게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졌어요. 여러분, 코로나에 확진되면 왜 그렇게 세상은 확진된 사람을 향해 비난을 하고 혐오의 목소리를 낼까요? 아니, 확진이 됐는데 매 식당에 가고 왜 교회를 가고 왜 그러냐고 그냥 막 손가락질을 해요. 여러분, 감기 걸렸다고 욕먹는 사람들 봤어요? 여러분, 코로나도 감기예요, 감기. 세상은 온통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내 안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오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바짝 마른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 비판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점점 길어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려운 상황에 사람들은 점점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하는 마음은 이제 먹잇감을 찾아야 돼요. 내 분노를 어디에다 쏟아야 되는가? 그래서 확진자가 마치 나를 분노케 하는 주범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처음에는 막 신천지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가 또 교회에서 난리가 난 것처럼 막 보도가 되니까 온통 화살이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마치 코로나 집단이 되어버린 교회가 된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오해를 하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뉴스와 미디어들은요, 교묘하게 기독교를 혐오하는 분위기를 막 부추기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제가 최근에 제 주소록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정확히 누군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 카톡에 보면 사진 밑에 글귀를 하나씩 적어 놓잖아요. 네? 프로필 사진 밑에 글귀를 하나씩 적어 놨는데 우연히 딱 봤는데 그 밑에 뭐라고 적힌 줄 알아요? 기독교 너무 싫음. 자기 프로필 사진 아래에 새겨져 있는 글귀예요. 기독교 너무 싫음. 그래서 이분이 누굴까 하고 막 찾아봤는데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가지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못 찾겠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교회를 싫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방송국을 탓하고 세상을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이 시기에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깊이 반성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 그렇게 살아왔다면 비난의 화살이 교회를 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깊이 반성하며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며 다시 한번 은혜의 강물이 우리 안에 흐르도록, 교회 안에 은혜의 강물이 다시 한번 흐르도록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동안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았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가정에서든 일하는 일터에서든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은혜가 사라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들에게는 종교적인 행위는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죠. 은혜의 강물이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부모 자녀 사이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얼굴을 볼 수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마음이 멀어지는 게 힘든 거죠. 여러분, 가족인데 마음이 서로 너무 멀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요즘 개인주의 사회에 우리나라 사회도 이미 반려견을 반려동물을 집에서 가정에서 돌보는 가정이 이제 1,000명이 넘었어요. 1,000명, 1,000만 명, 1,000만 명이 넘어섰어요. 그런데 왜 가정에서 강아지를 돌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네?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 것보다 강아지 하나 키우는 게 더 힘들어요. 돈도 많이 들고요.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옷도 입혀줘야 되고 방도 하나 마련해줘야 되고 간식도 줘야 되고 똥도 치워줘야 되고 얼마나 번거로워요. 근데 왜 그 일을 하는 줄 아세요? 그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쁘거든요, 강아지가. 키워보면 진짜 자식 같거든요. 그리고 이 강아지는 배신을 안 한대, 배신을. 사람 자식은 잘해주는데 나중에 크면서 보면 어떤 때는 막 삐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강아지는요, 그런 게 없대요. 강아지는 항상 주인이 돌아오면 벌써 문 밖에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반가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니까 너무 예쁜 거죠.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아무리 잘해줘도 어떤 때 배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좋아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우리가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배신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는 때가 있어요. 원래 사람 같으면 내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내 자녀로 있는 것이, 내 백성으로 있는 것이 하나님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사랑의 마음이에요. 뭐가 문제죠? 우리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유의 말씀은 앞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100마리의 양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은 그냥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오면 이 주인은 너무너무 기뻐서 친구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잃어버렸던 양을 내가 찾았다고, 그러면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인가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99마리와 1마리라는 것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99와 1마리 잘 보세요. 오늘 3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99마리하고 1마리하고 무엇이 더 커 보입니까? 우리 눈에는 금방 99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숫자의 개념으로 보면 99마리가 훨씬 중요하죠. 잃어버린 1마리는 그냥 하나잖아요, 하나. 그런데 양을 키우며 살았던 유대인들, 유목민의 삶을 살았던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을 하면 전부 다 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1마리 양 중에 어디에 마음이 더 가냐고 물어보면요, 금방 모든 사람들이 1마리라고 얘기를 해요. 양을 키워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유목민 생활 안에서 잘 모르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는요,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100만 원이 좋습니까? 100억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100억이 훨씬 좋죠. 숫자로 말하면 큰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15평 아파트가 좋습니까? 35평 아파트가 좋습니까? 당연히 35평이 좋죠. 큰 게 좋은 거예요. 비싼 게 좋은 거예요. 우리의 관점은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로 흘러가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내 집에서 밥도 잘 먹고 건강하게 공부도 잘하고 잘 크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녀는요, 속썩이고 밖으로만 나돌고 그런 자녀가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어디에 더 마음이 많이 가요? 이 나를 속상하게 하는 이 자녀가 밉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더 많이 가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99보다 1, 한 마리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한 마리였거든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였거든요. 우리가 우리를 찾기 위해서, 나를 찾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99마리는 들에 내버려 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찾아 나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나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부터는요, 물리적인 숫자를 따라 우리 마음이 가면 안 돼요. 그 한 영혼, 잃어버린 그 한 영혼,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돼요. 그동안에 한국교회는요, 성장주의를 타고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성장주의라는 것은 교회가 예배당을 멋지게 짓고 성도가 많아지면 그러면 우리 교회 성공했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성공주의, 세속주의. 그런데 교회는 예배당을 멋지게 지었다, 성도가 많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에 지금 한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가정을 헌신하시라고,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한번 초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다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절감할 거예요. 절감할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중요한 마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때는 언젠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 꿰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세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얼마나 기쁜지 스바냐 선지자는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기쁨이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이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언제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올 때요. 잃었던 아들을, 잃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너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있는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99마리 양의 비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다음에는 10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비유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아들 중에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또 나와 있어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언제 기쁨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의 반응.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내 몫의 재산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재산을 받아가지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먼 곳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탁 탕진하고 완전 거짓골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자,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온 두 번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를 보세요. 어떻게 아버지가 반응하는지. 누가복음 15장 20절. 지금 거짓골로 아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자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잃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올 때 매를 들고 서 있는 분이 아니라고요. 너 이놈 재산 다 어떻게 했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거짓골로 온 둘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그를 끌어안으면서 잔치를 벌이자고, 소를 잡으라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며 신을 씻기며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대요.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 기뻐하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 아버지의 기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흐르는 자리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줄기가 흘러가는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바로 이 자리예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거기에는 한없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세요. 이런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마음이 없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올 때 그 집안에 머물지만, 다음 주일 설교인데요, 그 집안에 함께 머물지만 전혀 기쁘지 않은 맏아들이 있어요. 전혀 기쁘지 않은 맏아들. 왜 맏아들이 기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둘째 아들 저 나쁜 놈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혹시라도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돼요. 우리 마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은혜가 흘러옵니다. 은혜의 강물이 솟아나요. 내 안에서부터 솟아납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여러분 죽은 영혼이 살아나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는 기쁨도 있어요. 어디 대회 나가서 1등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런 기쁨도. 또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는 기쁨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보다 여러분의 가정에 누려야 할 더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흘러야 돼요. 우리의 가정에 그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면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죽어진 영혼이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예? 우리 가정에서 진짜 잃어버린 그 영혼이었는데 그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남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바라볼 때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고 남편으로 사랑하고 아내로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영혼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할 때 내 자녀니까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영혼을. 내 자녀의 영혼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냅니다. 우리의 가정에 다시금 은혜의 강물줄기가 흘러오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은혜의 강물줄기가요 세상으로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고통받는 세상이 흘러가 수많은 가정을 살려내고 수많은 죽어진 영혼을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91장 찬양하겠습니다. 외롭게 사는 이 그 누군가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영틀에 너 위에 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네.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이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
손잡아 내게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가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 끊임없이 하나님 흘려보내는 그 은혜의 강물줄기가 우리의 가정을 흠뻑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 수많은 이웃들에게, 외롭고 상처받고 고통받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이 먼저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주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여 영혼을 불쌍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베풀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강물줄기가 흘러가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영혼이 살아나는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헌신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우리 한사랑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온 온 성도들의 그 가정을 지키시고 그 삶을 지키시고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영통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가득히 채워져 우리의 가정으로 돌아가며 일터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이신 은혜와 새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힘써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